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스를 우리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에가스를 계속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의 실상이 내 처지하고 너무 똑같아. 근데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나를 지적을 하거든. 근데 속상한 게 뭐냐면 거기서 말씀이 지적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속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을 사시다 보면 화나는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근데 누가 나를 화나게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화나게 하지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내가 나를 화나게 한다니까. 내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스스로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 탓할 게 아닙니다. 오롯이 나 탓이거든요.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좀 위로하면 좋겠는데,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애가의 그 눈물이 내 삶을 적셔버리는 거예요. 내 의욕을 적셔버리는 거죠. 내 소망을 적셔버려서 자칫하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더욱 주눅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될 때에도 그 출신 배경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상대국인 바벨론의 조정에 의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낙하산 공천이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국인 바벨론의 지시를 받아서 옹이가 된 왕이니까 그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시드기야는 착상을 하는 거죠. 아하, 내가 비록 바벨론의 정치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지 않냐,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보듬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백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바벨론과 손절하고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엄청난 괴로움을 더하여 주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고 또 민족적인 결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테지요. 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는 어떻게 하느냐면 포위를 한 거예요. 아무도 바깥에 못 나가게 하니까 세상에 왕이 자기 나라 성벽을 뚫어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아마 애굽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겠죠. 백성이야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죠. 내 목숨만 구하면 되니까. 그런데 야반 도주하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그 평지에서 그만 붙잡히고 맙니다. 림나라는 곳으로 질질 끌고 와서는 두 아들을 그 앞에서 죽입니다. 내 새끼를 그 차명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내 자녀의 죽음을 보았으니 너의 눈이 오염되었다, 더럽게 되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시드기의 눈을 또 뽑아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죽였으면 좋겠는데 죽이지도 않고 그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질질 끌어가게 됩니다. 왕이 이처럼 예우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한 나라이거나 민족이거나 가정이거나 교회이거나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의 선택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입니까? 정말 그 자리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진노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심사냐면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제가 예레미야 예가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몇 번이고 되반복하지 않겠어요? 저 4장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 곤고가 얼마나 심했느냐면 성중에서 아이를 삶아 먹어요. 무슨 성경에서 아이를 삶아 먹는 듯한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하느냐고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쇼파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못 봅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전쟁사나 그 조약사를 읽어보면 상대방을 저주할 때에 곧 이런 겁니다. 네 새끼를 삶아 처먹을 놈, 이렇게 저주하는 거죠. 이게 조약서상의 상대국을 저주할 때에 이 삽입을 해요. 그리고 실제 아수르의 전쟁사를 보면 성을 공성 포위를 합니다. 전형적인 고대 전쟁의 한 수단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몇 개월이고 이걸 가두어 둡니다. 그러니 성 안으로는 물 한 병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에서 이 처참한 형국이 다 일어난 실제적인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잘못된 생각, 그 선택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처럼 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셨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였고 그 사랑이 절정이었거든요. 내가 혹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고 나를 위로하셨고 보듬으셨는데 이제는 사소한 일에 하나님께서 쉽게 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변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왜 이런 비극이 이런 아픔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다행히 이스라엘에게 있어 약간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12절로 22절에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런 자각하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는 듯 하기도 했었습니다. 좋아요. 이 아픔의 모든 책임이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다. 소리해 보세요. 내 탓이다. 그렇지만 알아요. 알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원망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기를 원해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이율배반이라는 것 아시죠? 그러나 그것은 뭔 상관이래? 하나님은 자판기야. 하나님은 뭐죠? 내어주는 은행이어야 돼.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요, 이스라엘의 현주소라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춰서는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하셔. 하나님 때문에 불 속이라도 뛰어들 만한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지요. 우리는 미리 계산합니다. 미리 파악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아버지가 변했어. 어머니가 변해버렸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런 깨달음으로 나아가야죠. 내가 변해야 하겠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원래 말씀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주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변질되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 변질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맛집을 이렇게 돌아보면 거기에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시작하는 맛을 내려고 하는 식당들과의 차별이 딱 나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보면 그 맛을 내는 요소들이 아주 단순해요. 그죠?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요즘 뭐 새로 이제 입점하는 그 가게들을 보면 이것저것이 뭡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층에 다양한 맛을 구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케 하는 것도 다양한 많은 시도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시면 흐릿한 것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기에 구름이 나와요. 구름이. 근데 이 구름은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었어요. 은혜의 구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 에가에서의 이 구름은 먹구름이죠. 먹구름이죠.
원래 이 구름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구름이 은혜의 구름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먹구름이 되어버렸어요. 심판의 먹구름이 되어버렸죠. 내가 공고에 처하게 될 때에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늘이 그렇게 이뻐요? 이쁘지 않아요. 더럽게 날 좋네. 기분이 안 좋으면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불사르셨다. 특별히 이름까지 거명을 하십니다. 야곱을 불사르셨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도 벌써 두어 번의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야곱을 불사르셨다고. 야곱을 불사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 곧 우리를 불살랐다. 징계를 하신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쭙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신지 니신지 아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탓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밀쳐버리면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메시지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게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필요합니다. 말씀하시니 주께서 나를 교훈하시니 주께서 나를 일깨우시니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더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스라엘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잠시 눈으로 옮겨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원수 모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5절 보시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친분자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가 아니고 그의 축복이요 주의 기쁨이요 그의 자랑이 아니라 뭐같이 여긴다고? 원수같이. 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어버렸죠? 왜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냐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왜 원수가 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겸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 예우, 배려하시는 것이 일상인데 우리 가운데에서 그러한 섬김이나 배려나 순종이나 사랑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수같이 생각하고 원수같이 대하는 거죠. 청년의 때에 일자리 문제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일자리에 적합한 곳을 찾아내기 위함이니까 또 뭐 제대로 배운 것이나 넉넉한 기술이 있지 않으니까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안의 어른 중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 들어간 직장에서 단 한 번도 이직을 하지 않고 30년 근속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치 기준으로 보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건 이해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교만을 제일 멀리하세요. 누가 그러하다고? 이스라엘이. 다르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탓이요 넘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건 교회 안의 사람이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용서를 빌면 그가 나를 더욱더 괴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은혜로 사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자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자는 미진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객기 부리고 뭐든지 주장하고 그게 강하다고요? 멋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반대예요. 은혜로 사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필요한 기도는 무엇을 더 하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진짜 지금 이 시절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의미로 봐서 영적인 재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보면 세 직분 세 가지 통로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장로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 말씀과 그 계시를 주시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장로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요? 헛될 것이며 없어질 것이며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일전에 상황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회자하는 예가 있는데 베트남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국가적 영웅은 그의 직장을 다시 회복시키고 보존해 주어서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해 가는 중에 어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의 불륜을 보게 된 겁니다.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내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베트남전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미 지인들로부터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자녀들과로부터 생활에 너무 힘에 겨우니까 다시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남편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훗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성실하게 자기 삶을 지탱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 온전한 가장으로서 직장일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지 않아서 그 아내가 파리하게 시들어 죽어버렸다. 폐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단절이 되면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소통이 단절이 되면 말문이 닫히면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서로 우리가 부대끼지 않으면 서로 우리가 살섞지 않으면 피를 마르게 하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늘을 바라보지만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왜 안 들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냐는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한 존재이신데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려?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기 좋은 말, 거기에만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변해야 돼요. 내 자신이 변화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보여지면 이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미남입니다.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미인입니다. 제가 변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예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100번, 1000번, 만번 저는 변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포합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미인이십니다. 그리 얘기하면 바로 화답하라 했는데 내가 변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변화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결국 이건 뭡니까? 왜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에 이르지 못하느냐? 그건
내 스스로의 죄됨을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장점, 내 속에 있는 강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인정하는 거룩한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왜 어려우냐 하면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타이밍, 시간이에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소리합니다. 지금.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어 단어 하나라도 시작해야 돼요. 내일 하면 안 돼요. 말씀 한 절이라도 읽는 걸 지금 시작해야 돼요. 오늘부터 해야 돼요. 내일이 지금까지의 세월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죄를 인정하는 순종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변화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딸인데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처지가 이처럼 가련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 앞서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맞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징계하시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감히 하나님을 떠난다면 내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뭐라 하면 뭐라 하는 대로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러나 에이씨 하고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는 놈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징계를 당하더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개혁주의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입으면 떠나버려요. 그게 상수가 아닌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한다? 하나님 품에 거하겠다. 아주 좋은, 아주 건전한 영성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영성이고 또 가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스올이라고 하면 쉬운 표현으로 지옥이라는 얘기겠죠. 거기 가 있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여전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고백인데 이 말입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이 그래서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영성이요, 오늘 송정제일교회에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거룩의 영성이에요, 마음이에요.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일입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이지요. 한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말씀에 뭐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내 영혼이 달달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거든 솔깃하게 듣기거든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피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핑계대지 마시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이 오면 그것이 참으로 내게 유익이 될 듯 아닐 듯 생각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더욱더 내게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체로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려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을 합니다.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영적인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변질되었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난관은 능히 극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변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공고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이러저러한 구실들과 여러 말들보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이요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